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셨지요? 우리 2021년도 표어는 지난 주일에 선포한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은 우리 첫 번째였던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나의 피난처 의지하기, 주의 행한 일 전파하기, 이것을 우리 1년 내내 실천하고 또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또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목표를 세우지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저녁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1년에 1독하기, 또 심지어 성경 쓰기, 1년에 1년에 한 번 성경을 쓰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타자를 합니다. 매일 성경 타자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10년 동안 30독, 30번을 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하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작년에 개척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모래의 시계와 같이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흔적, 그것을 무엇을 흔적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던 차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이만큼, 부르시는 그때의 나이만큼 통독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폈습니다. 제대로 66권의 성경을 통독한 그 횟수를 헤아렸더니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보았지만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것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에 백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7도 간답니다. 7도.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사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경 통독 2독을 목표했고 2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독을 목표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첫 번째 1독을 하는데 욥기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결단하셨지요? 내가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노력, 그 노력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초등부 친구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상하지? 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 손 들고 또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것도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엉망으로 해서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간은 축복기도, 축도의 시간입니다. 이 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그 마지막 축도 시간만큼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배실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늦었어도 꼭 축도 시간을 지킵니다. 또 어떤 분은 야, 이제 예배가 진짜 끝났다,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구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축복 기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축도의 근원이 구약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했던 그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앞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축복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는 백성들의 진영, 그리고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거나 또한 서원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7장에는 이 백성들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는 거룩을 말씀하시고 7장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말미에서 7장 이 사이, 성막 사이에서 제사장의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삼중 축복,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PPT에 보면 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근데 각 절마다 시작되기를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사실 여호와는 하고 쭉 이어서 복을 선포해도 되지만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언급됩니다. 그리고 뒷절에 보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조에 보면 시조처럼 이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또 얼굴을 드시는 것,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이 모든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듭되는 복을 말씀합니다. 여름에 해변가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원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또 파도 앞에 서 있는데 큰 파도가 옵니다. 그 파도가 와서 나를 덮칩니다. 나를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파도가 밀려와 또 나를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복. 이전까지의 밀려오는 파도는 시련, 아픔과 고통의 파도였다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은 영적인 측면을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소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번영, 또 생산, 그리고 건강과 장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 세상에서의 행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인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원어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여호와는 무릎을 꿇어 내게 복을 주어를 바꾸어서 여호와는 무릎을 꿇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뒷절에 지키신다는 말씀은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에 양 주변에 악한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각종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재해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덤불로 두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왕 발락이 장로들에게 많은 복채를 주고 이방 선지자 점쟁이 발락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은 저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뜻은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춘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리고 남다른 애정인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을 마주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을 마주치시는 것, 사랑의 애정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히브리 단어의 긍휼, 은혜에 대해서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난이라 하는데 이것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무엇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라캄, 이것은 자궁을 의미하는데 입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에 대해서는 카난입니다. 2번째에 언급된 카난입니다. 마치 이 3가지 이 긍휼, 은혜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봉사활동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 봉사, 그리고 여러 봉사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고아원 가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나눠주는 것이 헤세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눠줄 때 친구들이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지 않습니다. 혼자 쓸쓸히 외로이
어렵게 쪼그려 앉아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가오지 않는 그 아이를 향해서 오히려 더 다가가서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가난입니다. 가난. 오늘 본문의 가난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권리,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가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가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니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가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여셨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더하고 또 더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큐티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기도였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든다는 것은 고개를 들어 올린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신다는 이 표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가지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딱 안고요,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딱 놓고 이 아이를 높이 듭니다. 들어서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주시는 평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또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광야 생활로 비유하지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진숙 님이 작사 작곡한, 그리고 수많은 CCM 가수들이 노래한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시처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테인데 대신 시처럼 소개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서 있지만 뜻모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여 저 초라한 제사장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앞에 작은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그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강단에서 축복이 선언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2021년도 그동안 우리의 삶이 고난의 파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